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기록한 반면 마가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인류의 죄를 지신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 그 죄를 내가 이제 짊어지겠다라는 것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지만 자신은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외치는 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사명은 세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는 이 세상에 와서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해도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어린 양이 끌려가는 것처럼 십자가를 향해 갈 뿐이었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죄가 없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성육신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보기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내면은 완벽한 능력과 권위와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벗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볼품이 없는 예수님을 멸시하고 버렸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죄를 대속해 주실 예수님께 고통을 주면서 아주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 큰 가시면류관을 씌우면 더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롱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모두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조금만 다쳐도 어때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흔드는 사탄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버리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요한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 없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계속 의심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 말이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해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왔는지 이해를 하면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는다 말이죠. 세례 요한은 부족한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한 번 거절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말 지나칠 정도로 거절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감히 상대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 말이죠. 그 하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게 가당키나 하겠어요? 하지만 요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온 인류의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성취하는 것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복된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삶을 보면 복받았다고 말합니까? 석청을 먹고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빈들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는 아주 큰 자란 말이야. 선지자보다 큰 자야. 사람이 낳은 아들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큰 자는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단 말이죠.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다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세례 요한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을 거다라고 예언을 했지요. 근데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한 것을 보면 선과 악의 행함은 결국 자신의 선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저도 기도해 볼게요. 근데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 헌신하거나 불충성하는 것, 정직하거나 거짓말하는 것, 가난한 자를 돕거나 조롱하는 것, 진심으로 헌신하거나 헌신한 척하는 것이 모두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상벌은 모두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천국에 가면 큰 면류관을 주세요. 그러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지금 했느냐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사건에는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선과 악 중에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내년에 잘 살고 싶으면 올해 잘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 오늘 잘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행해야 된다 말이죠. 선하고 악한 것은 모두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조심해야만 합니다. 10절에서 11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원어에 보면 찢어졌다. 이게 강하게 찢어진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세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정말 우리도 이렇게 예배 중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면 난리가 날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가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사건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충격을 받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 말이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구세주야 메시아로 오셨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그런 실감은 하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해달래.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게 해달래. 못해요. 어떻게 믿게 해줘? 성령께서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직접 만난 이 사건은 그들에게 아주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리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집에서 나 혼자 있을 때 잘 살아야 된다 말이죠. 이렇게 성숙한 삶을 살아야만 사탄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는 세상 마지막 날까지 성도와 동행하실 것이므로 성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기에 예수가 있다. 여기에 예수가 있다.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보세요. 다 예수래 자기가. 어떻게 된 게. 그런데 그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다 말이죠. 왜 그래요?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진리를 알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데 속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람, 불, 비둘기처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때는 성령이 뭔지, 성자 하나님이 누군지, 성육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말이죠. 그러니까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근데 우리에겐 지금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중에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도행전 때 얘기야 라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그럼 하나님은 죽은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마지막 때까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당시에도 성령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인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너무나 많은 악한 영들이 있지요? 없는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점쟁이들이 어떻게 점을 치고 그 구슬하겠어요?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얘기를 전했는데 그분이 제가 막 얘기를 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어머, 너무 잘 본다.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어머, 너무 우리 부목사님과 같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너무 잘 본다. 너무 정확해요. 너무 잘 보세요, 목사님. 그랬어요. 잘 본다는 게 뭐냐? 이게 지금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는 세상을 보는 영안이 열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 항상 눈앞이 깜깜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우리의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니요, 성령께서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됩니다. 성령은 불과 바람처럼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졌어.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있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욕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도와줄 망정 그 사람을 판단하고 조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마지막 식사 후에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어떤 때예요? 제가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됐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써.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모든 만민을, 나만 아니요, 지금 믿지 않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 없다 말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지금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서 영광을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만 사람들이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신다 말이죠. 그래서 속죄제물이 되는 고통스러운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인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버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이죠. 12절에서 13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가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험을 받지 않으려는 예수님을 강제로 끌어내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광야로 나가시는 예수님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자신만의 화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을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의 간교한 시험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것은 요한에게 받은 세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그 죄의 근본인 사탄을 대적하고 그가 주는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첫째 아담인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실패했죠.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능력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마귀는 중삼모략을 일삼는 자, 살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비인격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이 있죠. 사탄 안 불러가라, 마귀 안 불러가라, 막 이렇게 하지 마. 그럼 더 센 놈이 와. 성령께 기도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간하는 존재입니다. 그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잖아요, 마귀가. 거기서 욥을 조롱하고 이간하고 하는 걸 보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진리를 왜곡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변질된 말씀을 듣게 합니다. 사람들의 삶과 영을 지배하며 보이는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정직한 믿음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작은 소유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거대한 영적 전쟁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오직 육의 일에 매달리도록 쇠뇌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가수분이 뭐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요. 한 300명 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 설교를 몇 편 들었어요. 조지 신학의 근거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전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목사님들을 계속 욕하니까 신나는 거야, 사람들이.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이 성경을 되게 좋아한다는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들을 귀가 없으면 넘어갑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을 통해 온 인류의 죄를 전가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만 하나님과 사탄의 공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교회 등록을 하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기도를 하고 헌신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제가 성도라는 인정을 받는 과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모든 성도,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본격적으로 지금 시험하고 있죠. 이 자리에 나를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마귀는 상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에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타락한 천사인 자신도 만들었다는 걸 안단 말이죠. 그걸 알고 있지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간교한 사탄은 예수님께서 만약 돌로 떡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에게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막 잘 절하다가 갑자기 제가 이걸 떡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떡으로 만들면 여러분들은 그 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저 목사한테 가면 먹고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 사탄이 노리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된다 말이죠. 예수님이 떡으로 딱 만드는 순간 사탄이 봤지? 영원 구원이 목적이 아니야. 사람들의 육의 양식을 위해서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건 다 없어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을 만들어 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계략을 미리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사탄 너는 이미 실패했어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육의 문제를 해결하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와와 아담이 어때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잘 살면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유를 보지 말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셔야 돼요. 어떤 말을 하는지. 세상의 문제 해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돼야만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육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한테 충성해. 이런 말씀이 성경에 단 한 줄이라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거는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탄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먹고 잘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네가 세상에서 먹고 살고 건강해야 더 가까이 나에게 올 수 있지 않겠니? 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처음에는 떡으로 예수님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고 있는 사람들을 겨냥합니다. 사탄의 계략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몸을 던졌을 때 만약 천사들이 받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영원 구원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높임을 받고 싶은 것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떨어지는 예수님을 천사들이 받는다면 사람들은 열광하겠지요.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걸 절대로 반대할 거예요. 못 지게 할 거예요. 근데요, 그 믿음은 대속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짜 믿음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은 세상을 향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거대한 건물을 짓고 싶어 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고 있어요. 정말 저도 저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정말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 체계적으로. 이 초신자부터 정말 이 마지막 목회자들까지 이 성경을 완벽하게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 과연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 WCC, NCCK, 로젠 이런 데 다 가입을 해서 단일 종교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성도들은 세상에서 하는 성공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넘치는 재정과 많은 사람의 수와 교회의 큰 건물을 축복이라고 믿는 것은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사탄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거짓은 여러분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기가 좋사온 이러면 안 돼요.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진리만을 향해서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천사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진 예수님을 받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을 알면서도 사탄은 왜 이런 주문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러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천사가 받으면 온 인류가 예수님을 따를 텐데 왜 거절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기적을 본 사람들의 믿음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만왕의 왕이며 참된 구세주라고 외쳐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거짓 진리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탄은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참된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연약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영을 사탄이 흔들거든, 본인이 압니다. 악한 영이 나를 흔들고 있는지 아닌지. 이럴 때 성경을 붙들고 말씀의 구절을 붙들고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진리를 의심 없이 믿고 행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를 쫓는 방법을 배우셨죠? 마귀의 시험은 모두 세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이걸 다 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에게 절하기만 하면 천하 만국을 통해서 얻는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회사의 기밀을 나에게 한 번만 팔면 내가 얼마를 줄게. 흔들리지요? 가난한 내 집과 병들어 있는 내 자식과 여러 가지 유혹이 흔든다만 내 마음을, 영혼을 파시겠습니까? 사탄은 천하만국이 예수님의 것인지 알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권과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한지 몰라요, 이 세상이. 여러분,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권과 소유권이 있다는 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다니엘이 보니까요,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이라고 그래요. 이 다른 언어들이 어디서 생긴 거죠? 바벨탑. 그렇죠? 바벨탑에서 언어가 달라지면서 다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언어를 가진 그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구원할 수 있는 권세와 영광과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만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이고 흔들림 없는 통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께 사탄은 지금 세상에 영광을 줄게.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 집에 와서 어떤 사람이 너 나한테 잘하면 내가 이 집 넣어줄게. 지금 그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이야, 그죠? 사탄의 어이없는 요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간교함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 속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사탄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지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예수님을 천사들이 받는 멋진 장면이 연출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탄의 계획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주겠다는 천하만국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시지 마세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사람, 일, 이런 것만 보면 언제 내가 악한 영에 끌려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전체를 보세요. 전체. 단일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단일 화폐를 만들려고 하고 단일 종교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됐죠? 여러분 돈 갖고 다닙니까? 거의 다 됐어요. 지금 모든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 아버지시오, 뭐 부처님이시오, 막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같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시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사탄은 결국 자신들이 예수님께 굴복할 것을 알지만 할 수 있는 한 예수님뿐 아니라 지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을 유혹해서 실족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에 성령께 도움을 청해서 담대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성도들은 마귀를 직접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 의지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속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 세상은 가고 있습니다. 이 음녀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 얘기를 하면 무서워해. 세상이 말세로 가고 있다면 무서워해. 왜 무서워해요? 성경대로 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몇 장까지 와 있는지. 그러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조건 없이 베푸시는 희생적인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성경, 진리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자녀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험한 세상에서 실족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지만 어리석은 저희들은 그 사랑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성령과 진리로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물줄기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짙은 어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자신의 의와 생각과 사상과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통해 좁은 길을 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